기도함으로 3월 3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국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아버지 앞에 함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사순절과 함께 시작된 이 나라의 큰 어려움과 이 교회의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잘 기억하며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의 세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이는 것이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교회 문을 닫고 있는 것 같으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욱더 강건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순절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점점 더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나라가 위중한 시대를 보내고 있사오니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일로 인해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나라의 어려운 일이 정치적인 논쟁의 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서로 힘을 합하여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이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히 자영업자들이나 주님 삶에 사람들을 만나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연약한 형편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어떻게 그들을 돌아볼 수 있을지 또한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얼굴을 마주대하지는 못하나 끊임없이 서로 연락하며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서로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한국 선교, 그러니까 조선 선교죠. 조선 선교는 이 세계 선교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선교 정책이 소위 지배층을 공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이 예수 믿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교는 지도층을 먼저 공략한 것이 아니라 바닥층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선교의 대상을 공략한 것이 아니라 시작되었습니다. 차이가 있죠? 이 독특한 점이 뭐냐면 보통은 선교사들이 국내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것이 보통인데
우리나라 선교는 해외에서, 그러니까 중국으로 나가신 분들, 일본으로 나가신 분들이 먼저 복음을 듣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좀 차이가 있죠? 마치 우리 예수품한 교회가 목사 없이 성도들의 손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도 선교 초기에 선교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독특한 점이 뭐냐면 이 국내에 선교가 진행되기도 전에 해외에서부터 이미 성경이 번역되어서, 그러니까 번역된 성경이 사실은 성도들보다도 복음보다도 먼저 들어온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에 감동되고 은혜 받아서 내가 예수님 믿어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이 먼저 일어난 것이 우리나라의 선교, 독특한 선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퍼져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졌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가 복음을 들은 사람이 직접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도 각 산골로 다니던 성경 파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가지고 들어간 그 성경이 그 산골을 복음화시키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질 기틀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 조선 말의 위기 속에서 신분과 성별에 의한 차별을 극복하고 가난한 사람들, 여성들, 노비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준 것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또한 당시의 암울한 상황을 이겨갈 수 있는 희망이 간절했던 그 조선에 그 깊은 절망만큼이나 성경은 거대한 희망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01년에 선교사를 돕는 한국인 봉사자를 양성하고자 사경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경회가 무슨 뜻인지 한자로 찾아봤더니 모여서, 그 뜻이 모여서 경전을 읽는 모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경회를 통해서 성경을 배웠고 또 전도자 훈련반, 재직 훈련반 등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요청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도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도 성경 공부 시켜주세요. 여자들이 요청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요청하고 그런 요청에 의해서, 여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1902년에는 8명의 여자들이 시작해서 바로 다음 해는 600명에서 700명의 사람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1913년에 한 10여 년쯤 지나서 대구 여자 성경학교가 설립되었고요. 많은 여성들이 몰려들자 대구 선교부는 경북 여러 지방으로 분산해서 이제는 사경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당연히 교회 지도자반과 또 교사 양성반도 생겼습니다. 특히 농촌 선교를 위한 여성 훈련이 더욱더 강조되었고요. 사경회는 여전도회 연합회의 주요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르치는 모임, 누구도 가르치지 않았고 교육도 시키지 않았던 그 여성들이 성경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한국 교회를 세워간 겁니다. 성경은 놀라운 힘이 있죠. 깨달음이 없던 어리석은 마음에도 지혜를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신의 미래가 캄캄하다고 생각하며 절망한 영혼에게 삶을 살아갈 소망을 줍니다. 꿈꿀 수 없는 사람에게 꿈이 현실이 되게 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결단한 용기를 주고 질병에 걸려서 사망의 그늘 아래 살던 사람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고 무엇보다도 죄를 죄라고 깨닫지 못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망을 향해 달려가던 영혼이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를 경험하는 능력이 바로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과 소망과 깨달음과 힘이 되어 왔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을 어두운 자신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등불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로 따라간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마지막 때에 주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으뜸이 될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모든 민족이 물밀듯이 모여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는 길을 따르자, 이것입니다. 즉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세상에 의미 있는 이유, 교회가 세상 위에 우뚝 설 수 있는 이유,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되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거기에서 배울 수 있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 다른 프로그램 하자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교회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이 움직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 200년 전에 쓰여진 괴테의 파우스트에 보면 사탄 파우스트가 이런 말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동문학 수업 듣다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구절입니다. 나중에 목사가 교회 앞에서 기타나 들고 띵띵거리고 노래 하나 하고 있을 것이라고 파우스트가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한 200년쯤 지난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는 그게 교회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음악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교회가 세상에 또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중심이 말씀을 떠나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도 알고 이미 옛날 사람도 다 알았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말씀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 다른 멋있는 사역, 세상 사람들보다 칭찬 듣는 그 어떤 일들, 그런 것에 집중하게 하고 그것이 교회가 되는 본질이다 라고 말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멀리하고 감각적인 즐거움을 예배의 은혜라고 사모할 때가 올 거라고 말한 거예요. 교회가 시대에 따라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다양해질 필요는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역이 없으면, 말씀 사역이 어딜 가나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중심을 다시 한번 잡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그 교회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이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이 기간은 우리가 놓쳤던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우리를 채워야 할 겁니다. 옛날처럼 성경을 갖기 어려운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가지고 있는 것의 그 소중함을 잘 몰라요. 이런저런 모양의 성경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많은 성경 중에 한 권을 여러분의 손에 잡으십시오. 그리고 또 한 손에는 은혜의 구절에 줄을 그을 수 있는 형광펜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나에게 은혜가 되는 구절들, 거기에 여러분의 표시를 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빈 공간에는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그 모든 성경의 구절들이, 그 이야기들이, 그 기도들이 내 삶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고요한 외침이 점점 더 여러분의 세상을 살면서 혼탁해지고 많이 소란스러웠던 여러분의 마음, 말씀과 함께 고요해지겠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질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임마누엘, 말씀과 함께 걸어간 인생에게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기업을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즐거움이 넘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영원토록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주의 말씀에 두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봐야 할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열심을 내고자, 어찌하든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주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여기에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디를 가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배우는 교회 되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신앙생활이 혹은 교회가 혹은 이 공동체가 다른 어떤 행사나 혹시 다른 것으로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앙을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마음을 돌이켜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성경을 들게 하시고 매일매일 성경의 밑줄을 긋게 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매일매일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주의 말씀에 있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낙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삶의 무게가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의 말씀을 펼 때에 그곳에서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달음이 없습니까? 혹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전혀 어려움 없도록 말씀을 깊이 깨달아 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권능이 곧 나의 것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말했던 그 명령이 나에게도 들어서 주님, 나의 모든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악한 영에 눌려있는 모든 사람들도 자유하게 하시며 주님, 주의 말씀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우리의 발의 등불과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같이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몸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모든 병상을 다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에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말씀을 온라인으로 묵상하고 듣게 되지만 이것이 이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 있는 곳 모두가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품만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곳이 모두 다 진정한 교회 되게 하는 역사가 이번 기회를 통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